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음 주 예배 도우미는 광고 이면우 회장님, 대표기도 김소연 청년입니다. 다음으로 함께하는 예배 시간 팀장님들과 팀원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모르시는 팀원분들은 팀장님들 근처에 앉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5월 11일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1시부터 6시까지니까 이제 다들 2부, 3부 예배 끝나고 출발 예정이고 대예배 드리시고 함께 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물은 운동복장이랑 운동화가 필수라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청년부 예배가 끝난 후에 가정의 날 기념 넷컷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3시 20분부터 4시까지 팀별로 바로 촬영이 들어가니까 빠르게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산리오 성경 모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5시 5층 카페에서 진행되고 있으니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리고 고등부 광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등부 섬기는 이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짧게 시간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나온 이유를 아실 거예요. 저희 고등부에 우리 교사 스텝이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인사드리러 왔는데, 우리 예은쌤이 제가 32살로 이렇게 나이를 제가 이렇게 제한을 해서 모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집이 안 된다. 나이를 좀 더 써야 된다. 그래서 큰맘 먹고 35살까지 이렇게 나이는 이제는 제한을 두지 않고요. 여기 계신 분들 잠깐 보니까 이렇게 다들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두란노 DY로 이제 오신 분들 중에서 고등부 사역에 좀 관심이 있으시거나 배워보시고 싶으시거나 그런 분들 계시면 우리 한예은 우리 선생님께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잘 드리세요. 가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두란노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할 때 정말로 이 찬양의 가사가 저의 삶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하실 때 하나님의 그 크고 한없으신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채우시길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죄송해요. 사도신경 고백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찬양으로 나아갈 때 정말 진실되게 주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먼저 찬양할 때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합시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께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까지도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계속해서 찬양할 때 그 주님의 크고 한없으시고 넓으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면서 찬양합시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그려 그 아들 보내사 목자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고백합시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를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계속해서 찬양할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돌렸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립시다.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는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유익과 저희의 소유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께로 돌려서 저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두란노 청년부에게 부흥의 열기를 띄워주셔서 저희가 연약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여 부르짖으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들이 낱낱이 기억나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무시하고 배반하며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우리의 악함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용서해 주세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에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도 알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신 삶을 살아내는 우리 두란노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주를 볼 때 선하신 주님이 이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할 때 속옷이 흘러내려도 찬양을 멈추지 않았던 다윗의 마음을 부어주사 주님만을 바라보며 힘써 찬양케 해주세요. 기도할 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솔직하게 주께 나아가며 주님과 깊게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말씀의 갈급함을 더욱 더하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쓰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어리석은 우리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결국 우리의 마지막 날에도 주님께 꼭 붙어있는 두란노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상처받고 속상한 마음으로 인해 낙심될 때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안으로 피하게 하시고, 이에 대해 잊지 않고 감사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창조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과 매 시간 교제하게 하시고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게 매일 훈련시켜 주세요. 우리에게 귀한 청년부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서로가 넘어지지 않게 돕게 하시고,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이 항상 우리 사이에 도사리고 있음에 깨어 기도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나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께서 보내신 선교사가 되어 아버지를 알리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날을 살아갈 힘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이 나오게 해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김지은 목사님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를 사용하시어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귀가 열리고 우리의 굳어진 심령이 깨어지게 해주세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만 향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당만 밟고 집으로 돌아가는 불쌍한 영혼들 없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튼튼하게 뿌리 내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연휴가 낀 이번 주 다들 바쁘셨죠? 네. 우리 청년들 일상을 살고 예배드리러 이렇게 나오고 또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이 시간을 주님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까 잠깐 광고 말씀에도 우리 고등부 전도사님이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 제가 이제 오전에 잠깐 이렇게 움직이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어떤 것을 권면을 하든 순종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오늘 헌신의 그 자리에 청년들이 나가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갑자기 광고를 한다고 얘기를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다른 그 아무래도 연휴니까 거의 새 가족들은 거의 지금 안 오셨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심으신 자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온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지금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듣게 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오늘 광고해 주신 그 전도사님의 그 말이 그냥 나는 시간 없어서 안 돼. 나는 바빠서 힘들어. 나는 교회에서도 이미 너무 많이 하고 있어. 이런 부정적인 시선과 마음보다는 하나님 저 교사를 하기를 원합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해서 주님에게 먼저 물어보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스스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혹시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본문 우리 한 절씩 읽을게요. 네, 우리 띄워주시나요? 네. 네, 읽겠습니다.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에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자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더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함께 읽을게요.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 월삭 예배로 매월 첫째 주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월삭은 이제 출애굽 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절기가 있었는데 그 절기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야 되는데 제대로 이렇게 나오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더 월에 달에 한 번 나와라라고 얘기해 주셔서 준 게 이제 매달 나와라 하는 게 월삭이에요. 그래서 그 매달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또 다른 절기를 주셨는데 그 왜 이 계속 절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이 세상이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와 똑같은 우리 전 세대들 전의 조상들
고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 아래에 새로운 것은 없고 누군가 살았던 삶을 누군가 또 살게 되고 그 삶이 계속 세대로부터 이어왔어요. 근데 이어온 이 삶을 그냥 우리 개인의 한 사람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들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지금도 가고 있고 앞으로도 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래서 우리는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지난 달에 4월 첫째 주에 제가 6월절에 그걸 절기를 지키면서 이 달을 새롭게 시작하는 달로 쳐라라고 그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지켰던 것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무교절에 나무를 먹고.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광야 백성이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그 6월절을 지키고 나서 출애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동안에 살았던 삶에서 새롭게 구원하셔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에 광야를 가다 보니까 지킬 수 있는 자가 있기도 하지만 이 먼 타지를 가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그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머물렀을 때 그때 시체나 이런 부정한 일들을 이제 일어날 수 있잖아. 시체들 뭐 돌아가시거나 그때는 그걸 지킬 수가 없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먼 여행 중에 있든지 그리고 시체를 부정하게 만든 자라 일지라도 그럼에도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왜 이 유월절을 자꾸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셨는지 우리는 이 니산월이 그 지난번에 이제 아비월이 지난 1월이었고요. 하나님의 주신 유대 절기에서 그 이번 달이 우리가 이제 지부월이라고 해요. 유대력으로 그 새로운 2월입니다. 근데 이 달에 다 의미가 있어요. 이 달과 이 달이 같은 달. 우리는 그냥 1, 2, 3, 4, 5 해갖고 그냥 빨간 날 확인해갖고 이날 많이 쉬네. 이날 좀 연결돼서 좀 뭐가 할 것 같네. 이제 이렇게 우리는 개념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절기는 매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이거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영적인 이스라엘이 됐지만 직접적인 유대 그 역사로부터 우리가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한국 교회도 그 전에 한 10여 년, 한 15년 그 전에는 이 유대에 관련된 절기나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부분 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차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이제 깨어나는 자들이 더 일어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할 때 그 이스라엘 원래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가 돼서 올라갈 건데 그때 우리가 그 시간표를 모르고 이방인들이 그냥 열심히 전도하는 게 이방인 숫자가 찰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유대인을 통해 했던 그 역사적인 절기 안에 이방인들이 같이 그게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씩 알면서 이달에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을 통해 어떤 역사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구나. 그럼 이 절기를 통해 지금 어느 시점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사실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 발견해내야 돼요. 그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이제는 예수님을 뭐 교회 와서 여기서 신앙을 하고 뭐 예수님 전하고 여기서 머무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간표에 지금 이 내가 위에 이렇게 서 있는 이 좌표에서 내가 지금 어떤 것을 해야 되지라는 계속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의 인생이 맞춰져는 작업을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월상 예배를 매달 첫째 주에 달의 시작의 의미, 이 달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선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동떨어진 신앙을 하거나 공동체가 전혀 다른 의미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닌 이 전 세계 몸된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이렇게 같이 가고 있는지 이 눈이 더 이렇게 확장되고 커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이제는 머무는 신앙이 아닌 정말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히신 그 위치에 우리를 놓으셨는데 그 위치에 놓은 하나님의 그 교제 안에서 우리의 시간표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이런 문제와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이제 그러니까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는가를 계속 하나님의 눈높이에 우리가 맞춰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 청년들은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해야 됩니다. 저희 때보다 더 가까워졌어요.
제가 신앙생활 차이 얼마 안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가까워졌어요. 더 빨라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이방인의 수가 차고 있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알리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알리야가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알리야. 그게 진짜 알리야거든요. 그 일들이 지금 계속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표들을 우리는 관심 안 두면 진짜 관심 안 두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주시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러면 지금 나의 위치에서 나의 부르심은 무엇일까? 나에게 주신 나의 인생의 은사들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계속 물으시면서 하나씩 그분과의 교제를 점점 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결입니다. 거룩입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를 하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하고 짝하고 내가 우상이 돼서 하나님보다 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아무리 계시를 주고 싶으셔도 내 상태에 죄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말씀하시기가 안 들려요. 죄는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주님과 분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달에 니스다널이라는 이 하나님이 유월절을 이미 주셨음에도 다시 유월절을 지키라 명하신 이 달의 의미는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은 받았는데 네가 못 지켰어? 그럼 내가 너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회복의 기회를 또 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 성품이 정말로 아름다우시고 너무나 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냐면 한 번 뭐를 딱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거 안 지키면은 죽을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정말 실상 우리가 영이 죽거나 병들었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놓으시지를 않고 그 상태에서 덮는 은혜를 주시든 씻는 은혜를 주시든 살려서 일으키는 은혜를 주시든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교제하고 내가 하늘의 계시를 너에게 부을 수 있도록 너의 상태를 내가 계속 만들 거야. 계속 내가 회복시킬 거야. 이런 의미로 사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다시 회복의 개념으로 2월달이 됐음에도 못 지킨 자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죄 짓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으로도 짓고 내 생각으로도 당연히 매일 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오늘 민수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시체를 만지고 부정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데 다시 유월절을 지켜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고 있어. 그러니까 다시 나와 함께 하자라는 이 의미로 이 니사너를 하나님께서 다시 유월절을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유월절을 주십니다. 이 지부월이라는 이 2월달의 이 의미는 계시 빛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 정말로 그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갈망하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계시를 받아야 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계시의 사람들이에요. 그냥 어떤 이렇게 응답받아서 문제 해결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그거를 넘어선 하늘의 계시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 부르셨어요. 하나님 유대인들은 이 달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재정적으로나 어떤 세계적으로 웬만한 것들은 다 다스리고 장악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도 하늘의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가진 자들을 가장 고차원적인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그 계시를 열어줬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리더가 되고 싶잖아요. 우두머리가 되고 싶잖아요. 우리 이달에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 저 하나님 계획, 하나님 뜻, 저를 향한 하나님 그것들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도대체 이 시대에 하나님 어떤 것을 하나님 하기를 원하세요라고 하나님 그 계시를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라고 할 때 우리가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가 막 갑자기 내가 어제까지 막 정말 막 할 거 안 할 거 다 하고 막 이 남들한테 관계에 막 이 사람한테 막 욕도 하고 막 미워도 했다가 막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막 살았다가 갑자기 교회 갖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 달이 계시하는 달이라고 하십니다. 계시를 주시옵소서 이러면 네 계시가 내려와도 어떠겠어요? 받을 수 있겠어요?
더러운 그릇에 아름다운 주님의 그 생명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정말 싸워야 돼요. 내 마음으로 짓는 죄, 내 관계 안에서 오는 어려움들, 이런 모든 것들 안에서 죄가 다 연결이 돼 있으면 아무리 내가 잘하고 노력을 하려고 해도 안 들립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잘 지내려고 나는 좋은 대화를 아무리 얘기했는데도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 안에 어떤 영들이 역사를 중간에 딱 껴버리면 그러면 대화를 아무리 해도 상대방은 나를 오해할 수 있어요. 정말로. 그러면 나는 그걸 모르고 이 사람은 내 말을 이해를 못한다 생각하고 진짜 성품이 진짜 영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시의 사람인 거예요. 그 이상을 봐야 돼요.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왜 이렇게 나하고 이러는 관계가 맺어지지?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라고 그 사람과 나의 어떤 것이 지금 이 관계를 분리시키고 끊어내고 자꾸 다투게 하는지를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 관계를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십자가로 화합으로 주시는 십자가의 그 화목제물이 되셨지 관계 가운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분리시켜서 밀어내고 미워하고 싸우고 이런 분열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달은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지는 달인데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유월절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그 행위로 구원받은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시겠다는 것은 내가 너와 이제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다 너에게 줄 것이고 나의 모든 계획을 너와 함께 나눌 것이다라는 의미인데 그런 달에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물을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더 점검해야 되는 달입니다. 사실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나의 주변의 사람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 하나씩 이렇게 계속 점검을 받으시면서 하나님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세우신 그 자리 리더로서 우두머리로서 선발 그 주자처럼 앞서가서 그들을 이끌고 싶은데 하나님 나는 그렇게 잘 안 돼요. 들리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말 그분 앞에 그분께만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분이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회복의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아무리 다른 것들이 아무리 잘 되고 좋아도 이 6월절의 어린 양의 피의 구원의 이 기념은 영원히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어린 양의 피인 6월절의 절기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념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달에 어떠한 것을 받든 그 시작은 6월절의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어요. 그 길을 가야지 그 길 속에서 주님이 하늘의 계시가 열리고요. 그 길 안에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한 자가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계속 좀 그렇죠. 제가 4월 달부터 와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건 계속 십자가에 다 저희 끝나야 돼. 어린 양의 피 말고 계속. 근데 지금 저에게 주신 부르심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이제 그냥 이렇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시대에 이제 정말 점검해야 될 것은 정말 그분과의 완전한 연합에 동행하는 완전한 삶을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계시를 하십니다. 근데 이 시대에 계시의 그것에 민감하게 영적인 감각을 키우지 않는 훈련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앞으로 올 환란에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는 것뿐만 아니고 배신하고 배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늘 염두에 두는 것은 믿음은 공동체적으로 모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세상은 흩을 거고요.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와의 대적은 계속 일어날 거예요.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에게 하는 신앙생활을 할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해서 그분 앞으로 나가서 완전히 내가 끝나서 주님이 나를 그냥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자와 계속 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계속 나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그분 앞에 나가는 훈련은 현실에서 계속 이 어린 양의 피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예전에 선교사님 한 분이 예수면 다냐? 그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수면 다냐? 그랬더니 예수면 다다예요. 진짜 예수면 다예요. 다른 어떠한 것도
그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계시를 풀 수 있는 방법도 그분의 그 보혈의 그 공로에 힘입어 나간 자만이 계시를 하나님이 주시지, 다른 어떠한 뭐 정말로 뭐 내가 하나님이 잘 사는 거 뭐 하면 잘 살까요? 저 로또 번호 혹시 계시라고 하니까 뭐 로또 번호 혹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아니,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지 않은 나의 그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나의 그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그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그것은 하나님이 진짜 동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이렇게 그건 아니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물질을 구하지 말까요? 아무것도 구하지 말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시를 풀어주는 자에게도 물질을 부으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제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원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직은 주지 않으시는 이유는 내가 그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아직 키우지 못하고 내 그릇이 그만큼 안 되면 하나님께서 주셔도 그거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풍요로운 하나님이고 풍족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늘 가난한 것 같고 늘 부족하고 늘 뭔가 모르게 늘 이게 새나가는 것 같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로 자꾸 내 돈이 새나가.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새나가는 그 지점에 죄와 연결될 확률이 높습니다. 내 소비 습관이 하나님 보시기에 청지기의 삶이 아닐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 육신의 것들을 위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쓰는 훈련. 그래서 우리가 헌금 생활이 되게 중요해요. 헌금은 하나님 앞에 내가 번 걸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나의 재정, 나의 건강,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심령으로 하나님 이끄시거든요. 그런 가운데 그 다스림을 하나님의 순종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부으시고 더 부으시고 계속 공급하세요. 정말 계속 공급하세요. 그건 하나님 법칙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율례가 자원에서 인색한 심령으로 드리지 말고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율법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네 거 나한테 좀 내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가야 되는 법칙이 있는데 이 법칙 안에서 하나님이 따라가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으시는 순종의 복이 있어요. 그 복을 통해 하나님이 부으시고, 불순종하면 불순종한 대로 받는 우리의 대가 지불이 있어요. 그럼 그것도 또 그게 나쁜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보호하시는 은혜를 또 경험하게 하세요. 우리가 뭘 해서 잘 되고 안 되면은 못 하고,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로 우리는 상황이나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잘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깨닫게 하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심령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새겨졌다면 그건 성공한 거예요. 내가 실패했어도 성공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공과 실패를 내 기준과 세상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달에 그 지파에 제가 말씀에도 올렸지만 이달의 지파는 그 이사갈의 지파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이사갈의 지파는 하나님의 그 시세를 알고 때를 분별해서 다스리는 우두머리가 된 지파거든요. 근데 이사갈의 지파는 그 스불론 지파랑 같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스불론 지파는 세상에 나가서 재정적인 사업을 막 일으키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 재정적인 사업을 막 일으키는 자, 그리고 이사갈은 장막에 거하는 자거든요. 장막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앞에 서 있고 말씀을 사모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는 자거든요. 이 자를 그 스불론 지파는 세상에 있는 재정을 벌어서 이 이사갈 지파를 섬깁니다. 이게 이런 거죠. 말씀을 가진 자는 하늘의 시세를 알아 우두머리의 자리에 있고, 세상에 그 돈을 벌어서 그것들을 통해 그 말씀을 가진 자, 시세를 아는 자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리더가 되고 싶고, 나는 좀 돈을 벌어서 나는 진짜 말씀을 가진 자를 섬길 거야. 그러면 스불론 그 지파의 영성으로 열심히 정말 하나님 주시는 재정으로 이렇게 그들을 섬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근데 우리는 그걸로만 섬기고 싶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때와 분별을 알아.
그들의 재정과 이런 것들을 흘러옴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시세를 말해주고 그것들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선두로 이렇게 앞서 나가고 싶지, 돈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걸로 그냥 섬김 이렇게 해드리고, 이거는 우리가 그런 리더로는 남고 싶지 않잖아요. 자녀도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잖아요. 이왕이면 말씀을 가져서 말씀 앞에 연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실 때 그분의 뜻을 우리가 선포하고 나타내는 것이 가지고 있을 때 그 누군가는 재정을 가지고 와서 섬기는 위치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게 사실 사역을 하는 게 가장 아름답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장 말씀으로 드러내는 거니까. 다 그렇게 되시기를 사모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가 새롭게 시작한 그 토요일날 살리오 모임의 하나님 나라에 그 관한 그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그 분들이 오셔서 이제 말씀을 조금 더 듣고 알아서 이제는 정말로 그 다른 거, 내 삶에 단순하지 않은 다른 삶들을 조금 정리하고, 그리고 말씀 앞에 온전히 이제 집중하는 삶으로 이렇게 삶을 간결하게 이렇게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외로운 삶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야곱처럼 씨름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삶을 해결하려고 먼저 막 움직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시기를 보내야 될 수도 있어서 되게 혼자서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시대, 이 20대, 30대 청년들이 그 일을 지금 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과 말씀의 그 교제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와 영적인 감각을 하나님 앞에 계속 훈련받아 그 어떠한 것을 그 상황이 오더라도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말씀의 계시가 열리는 것은 순종이에요. 임재는 순종이에요. 무조건 임재는 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계시를 열어달라고 하는 것도 말씀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의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당장은 어려워도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심령과 하나님의 때에 맞게 복을 흘려보내시고 또 주시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막 시간도 너무 없고요. 너무 막 바쁘고 때로는 재정도 한계를 느끼고 막 이런 어려움들이 지금 다 있잖아요. 우리 20대, 30대 청년들. 그리고 세상은, 우리 특히 대한민국은 10대, 20대 뭐 청년 자살률이 너무나 계속해서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말씀을 가진 자가 빛으로 소금으로 서 있을 때, 그리고 그분의 그 소리와 계시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사람을 통해 받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정말 있다면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나라를 바꿀 수도 있어요. 정말. 설마 나일 수 있어요. 진짜. 저 사람은 좀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내가 그러길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갈망하는 그 자들. 그래서 어떻게든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그 눈동자와 눈 마주침하고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알기를 원하는 그 사람, 사모하는 영혼, 그 영혼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입술의 선포를 통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이달은 계시가 빛으로 내려오는 달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이렇게 막 놀러 가고 막 이렇게 쉬는 날도 있지만 그 시간들도 즐기시고요. 하나님 앞에 이 달은 정말 하나님, 나 이제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거예요. 근데 제게 영적인 감각도 키워주시고 영적으로 더 갈급한 심령을 부어주세요라고 이 달은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고 직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그 계시는 너무 아름다워서 그분의 성품을 나에게 새기실 때 내가 막 그 누군가가 나한테 막 안 좋은 말을 하고 나를 좋지 않게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예전에는 너무 내가 그 말 때문에 미워하는 건 둘째치고 그 말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내 스스로가 주저앉고 무너졌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계속해서 그 마음이 열리고 그 영들이 계속 그 말씀이 나를 이끄시면 내 심령이 어느새 그것들을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심령으로 하나님이 어느새 바꿔놓으세요. 그래서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 오고 그 사람이 이렇게 어떤 상황이 왔는데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예전처럼 영향받지도 않고 내가 거기에 흔들리지도 않고 묶이지도 않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어떤 나의 어떤 모습이 위축되거나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생명이신 영의 말씀 우리에게 채우시고 그것들을 계시하실 때마다 우리의 그 존재는 계속 세상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존재로 바꾸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를 바꾸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다시 주신 이 회복의 이달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다시 말씀하시면서 지켜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십자가가 답니까? 십자가가 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은 다시 시작됐어요. 오늘 3시가 좀 넘긴 했지만 어떤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시더래요. 우리 같은 인생 어떤 인생이냐면 먼지같이 막 떠도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흙으로 지었잖아요. 흙이 어떻게 보면 헤벨이거든요. 먼지들이 다 붙어서 이렇게 흙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막 떠도는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지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풀어지니까 우리를 아담으로 만드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냥 하나님이 생명 호흡을 주지 않으셨다면 그냥 먼지 같은 흙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 아담을 만드실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갔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영의 생명을 넣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의 존재가 된 건데, 이 원래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어떤 그 만족과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 너무 많이 타락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그 성품과 계시가 다 망가졌어요. 그걸 회복하신 게 6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그렇게 덩어리, 흙, 먼지 인생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나의 계획 속에 너를 지었어 라고. 그게 계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단한 계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결국은 끝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은 그분으로 온전히 충만해지면 이 땅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죽음도 침범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왔을 때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해요. 계속 제 얘기하고 계속 보혈 이런 것만 얘기하면 분명히 이 영적인 상태가 어려울 텐데, 근데 주님께 맡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제는 세상이 주는 섞인 복음은 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먼저 말씀을 가진 자가 앞에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마지막 끝날 때 하나님이 주신 양들이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상숭배처럼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로 부끄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할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고요. 그 피로 우리는 다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그 존재가 다시 회복됐다는 것을 우리 이달에 선포하면서 하나님, 주님, 나에게 주신 계시, 나에게 이 땅에서 허락하신 나의 인생을 통해 받고 싶으신 예배, 하나님 저 이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하시는 달이 다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현실에 나타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 마지막 때 보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어떤 생각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지 사실 제가 살았던 그 시대의 20대하고는 30대하고는 다를까? 이런 생각을 제가 계속 했어요. 근데 그런 청년들일지라도 아기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40대가 되면 어느새 그 어른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20대, 30대를 그냥 정말 어른들이 그 시간을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게 아니라는 거. 이제는 주님이 지금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주시는 이 시간은 똑같은 그 모습을 가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시간 속으로 하나님 초대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반드시 낳아야 하는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청년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부르실 때
나와 함께하자라고 부르실 때 교회는 왔지만 혹시 여전히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좀 없는데 나는 좀 교회를 좀 내가 생각하기엔 좀 불편한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주님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달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계시하시는 그 경험을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 더 뜨겁게, 이전보다 더 뜨겁게, 그리고 앞으로 더 뜨겁게 식지 않는 신앙생활, 저는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예배를 통해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도 이 주님이 주신 이달,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지고 빛의 그 말씀이 임하는 이달, 우리 다 같이 정말 그 누구라도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시선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매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기도로 주여 부르짖으면서 나아갈 때 정말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치유자 되시고 공급자 되심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입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봉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모습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먼지와 같고 죄에 묶여서 사망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면 된다는 것으로 사단이 주는 그 악한 생각으로 우리는 한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그곳에서 건져내셔서 우리에게 정말 더 아름다운 풍요로운 삶, 정말 주의 그 크신 사랑 안에 거하는 삶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사오니 이제 그 사랑의 보답으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주님과 더 사랑의 교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두란노교회 청년들을 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정말 써야 하는 것, 해야 할 것들이 많은 이 시대 청년들이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말 과부의 두 랩돈처럼 정말 주님 앞에 작은 물질이라도 드리기를 아깝지 아니하는 그 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아벨과 그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던 것처럼 주님 그 심령의 중심을 받아주셔서 아버지께서 100배, 60배, 30배의 복으로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아버지가 아들 독생자 예수를 세상을 사랑하여 이 땅에 정말로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안에 날마다 계시하시고 증거하시기를 원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똑똑 문두드리며 내가 너의 마음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한다 말씀하신 그 사랑 안에 아버지 우리가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이곳에 온 청년들, 그리고 나오지 못하며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그 심령들,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에 아버지 주의 모든 은총이 함께하기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